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가 좀 잘못 나왔는데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열심히 벽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개를 드세요.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저를.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도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시작할 때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굉장한 엄청난 각오들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2026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도 다 어떤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매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올해는 각오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래도 올해는 절반 정도는 성공한 것 같아요. 못 입던 옷들도 입게 되고. 근데 사실 모든 일이 기대한 대로 다 흘러가진 않는다라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친구에게 진심을 다했는데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부모님의 기대에 내가 맞추고 싶기도 하고, 또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느 순간 마음이 지쳐버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자기를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진짜 해봤자 안 되는 인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낙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무너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요, 그 설교의 황제라는 별명을 가진 목사님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스펄전 목사님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그 스펄전 목사님인데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훌륭한 설교자이자 전도자였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스펄전 목사님도 낙심과 우울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들을 겪었다라고 자기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는 책인데
사람이 낙심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그런 낙심과 어려움들을 겪은 경험들에 대해서 기록한 후에 낙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일을 진지하게 시도하다 보면 우울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 대충 사는 사람은 사실 크게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근데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뭔가를 이뤄내야 되겠다 엄청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결과가 좋지 않거나 열매가 없으면 사실 기대가 큰 만큼 마음도 크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심이 문제입니까?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열심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가지라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열심 자체가 아니라 그 열심이 오늘 제목처럼 벽을 만났을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노력한 만큼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줍니다. 바로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엘리야는 사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두 번이나 이렇게 말해요. 특별하게 한 절만 고르자면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이오니, 열심히 유별이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별나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느끼기에도 열심히 유별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였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근데 말로만 나 열심히 있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는 담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는 시대였어요. 왜 눈치를 봤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아내를 이방 여자를 얻었는데 이세벨이라는 공주였습니다. 근데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왔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먹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함께 식탁에 앉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최고의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을 바라봐도 모자랄 판에 지금 그 나라 안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나누고 떡을 떼는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안에 퍼뜨렸고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또 아세라 선지자가 맞섰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셨죠.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 시로다 하면서 고백합니다. 엘리야의 기대는 뭐였냐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죠? 현실은 완전 달랐어요. 사실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은
그 다른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벨은 회개하기는커녕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기대했던 변화는 보이지 못했고 않았고 지금 엘리야의 열심은 완전히 큰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나버린 거예요. 자신이 했던 어마어마한 그 이적, 기적의 역사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것처럼 느꼈을 것이고 결국에는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뎀나무, 나무 밑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나무를 생각하냐면 저번에도 한번 그린 것 같은데 이런 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아름드리 이런 나무 생각하잖아요. 로뎀나무 이렇게 안 생겼어요. 네? 땅에 바닥 붙어 있습니다.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무 아래에 있다니까 그늘 밑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얼마나 지금 낮아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 죽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무너진 이유는 단순히 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섬겼지만 기대했던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이것이 열심히 벽을 만났을 때의 대부분의 모습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시험 공부 겁나 열심히 했는데 등수가 똑같아요. 성적이 비슷해. 특히 학업을 계속해 나감에 있어서 큰 성과를 얻지 못할 때 우리가 나는 해도 안 되는 인간인가 생각한다니까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감정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찾아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어요. 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는 말은 더 이상 갈 힘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나 이제 못 하겠습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하면 이제 죽여옵시오 이 말이에요. 나 이제 못 하겠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나 자신의 열심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구한 대로 죽음을 주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신 후에 엘리야가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우니까 하나님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니까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는 구했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끝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주셨다니까요. 엘리야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했죠?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이 다시 일어날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하늘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것을 주실 거야가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뭘 원하냐면 결과값을 찾아요. 하나님 이것에 대한 결과 이만큼을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결과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붙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상황의 변화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내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2번 주시는 음식을 먹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40주 40야, 그러니까 40일 동안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죠? 밤낮 없이 막 뛰어가지고 호렙의 산에 도착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호렙산이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지금 겨우 일어나가지고 겨우 가는 거예요. 겨우 40일이나 걸릴 정도로 겨우겨우 가고 있다니까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가 한 달이 안 걸려요. 걸어가면.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움직여서 한 달 좀 넘게 걸렸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의 거리인데 40주 40야를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7일이면 가요. 근데 40주 40야를 갔다는 말은 사명을 회복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힘있게 막 간 느낌보다는 오히려 가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니까 겨우겨우 가는 수준인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멱살을 잡고 끌고라도 일으켜 세워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불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강렬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엘리야를 만나셨다라는 거죠. 호렙산까지 겨우 끌려가가지고 주님 앞에 섰는데 강한 바람과 지진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지진과 또 불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대한 방식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큰 기적으로도 우리에게 일하시기도 하지만 조용한 말씀으로, 조용한 섭리로도 일하십니다. 이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돌 쪼는 소리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 세미한 소리예요. 돌 깨는 소리. 어떤 돌이죠? 그 신학자들은 이 돌 쪼는 소리를 어떤 소리로 인식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파주셨잖아요. 그 소리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도 일하시지만 아무도 모르는 마음 깊은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보여달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시간과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 하나님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믿음은 하나님을 내 방식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한 방식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주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가 보지 못한 곳을 보고 계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몰랐고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열심은 벽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금 뭘 주시죠? 사명을 보여주세요. 어떤 사명이요? 이제 네 열심 말고 내가 원하는 걸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뭘 세우라고 하시냐면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찾아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다음 세대를 일으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나라와 역사와 미래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우리가 무너질 때도 비슷합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흔들린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고 내가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이 멈추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흔들리는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잘해보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고 그 방법 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뤄나가십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그를 먹이시고 만나주셨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우리도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기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은 지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방식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다시 일어나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야지 할 수는 없겠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힘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다시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의 잘하는 모습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딸내미를 혼냈어요. 엄청. 몇 번째 딸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니까. 청소년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못을 했으니까 혼났겠죠. 네, 혼내고 나서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아빠가 너를 혼내는 이유는 네가 싫어서가 아니야.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빠한테도 사랑받지만 네가 어딜 가든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사실은 좋은 모습도 사랑하고 안 좋은 모습도 사랑하지만 한계가 있겠죠, 육신의 부모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나고 대단한 모습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잘난 모습은 잘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오늘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할 건데,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